예, 전도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와 우매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자들 가운데요, 지혜를 가진 자를 복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동양, 특히 우리 한국에도 이 복을 이야기할 때에 특히 동양의 그 한자에서 복자를 보면은 아십니까? 한자 복자 이렇게 썼죠. 이게 옷의 자랍니다. 옷의. 그리고 일자, 입구자, 그리고 밭전자 뭐 이렇게 쓰죠. 그 동양 사람들이 복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한자를 만들었는데 이 한자의 의미가요. 옷의, 한일, 입구, 밭자 이 합친 것이 이는 옷 잘 입고 등 따숩고 하나뿐인 입에 풀칠할 전답이 있으면 이것이 복이다. 이런 뜻에서 이 한자를 만들어냈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도 동양 사람들처럼 복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즐겨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요. 하루의 행복은 이발소에 가는 것이고 또 일주일의 행복은 결혼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달 행복은 말 타는 것이고 1년 행복은 내 새집 짓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서양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은 뜻밖이죠. 우리는 결혼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행복하리라고 믿어 심지 않는데 뜻밖에도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결혼의 의미는 겨우 일주일, 한 달, 그죠? 예, 한 달 정도의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요, 혹시 정해놓은 복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이 동양 사람들이 뭐 밭에서 먹을 게 있으면 복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십니까? 또 서양 사람이 이게 복이다. 이렇게 정의했을 때, 맞아. 난 100% 동의가 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살면은 복이다라고 생각해 있을까요? 네. 예, 집사님. 하나님의 성전을 왔다 갔다 하고요. 말씀을 주변으로 묵상하고 예. 그게 복이에요. 아멘. 예. 진짜 그럴 수 있으면 그걸 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수만 있다면요. 진짜 집사님 복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은요. 그러면 복이 다 이루어졌네, 그렇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을 수 있는 이것이 복이 아닐까. 그 마음 정말 담기를 원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특별히 제가 살면서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복이 아닐까 정해놓은 게 굉장히 좀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어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오손도손 살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한테 산신령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는 이쪽 볼 밑에 혹이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산신령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내가 3가지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내 평생 한번 이 혹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혹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이루어져 버리고 막. 이 할머니가 옆에서 듣다가 어땠을까요? 어차피 살았는데 그놈 혹이 있든지 없든지 이 나이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막 할머니가 옆에서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요, 에이 저놈 혹 할아버지한테 다시 갖다 붙어버리라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그 혹이 다시 할아버지한테 들어붙은 거예요. 이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한 가지 소원밖에 남지 않아가지고요, 둘이 언론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래서 언론을 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느냐면, 그러면 내 평생 혹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혹을 하나 떼는데 3가지 소원을 다 쓰고 말았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산신령님이요, 진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소원이 혹시 있느냐? 내가 너한테 3가지를 들어주리라.
뭐라고 구할 것 같습니까? 뜻밖이죠.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외로 그런 생각을 내가 원하는 복이 뭐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 많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아파 보면 어때요? 아파 보니까 건강한 것이 복이었구나. 또 돈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또 너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막 100만 원만 있어도 이건 감사한 거구나. 이런 생각 들지요. 잠잘 때도 없어져 버리면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오두막집이라도 그거 있으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어리석은 우리는요, 소원을 생각할 때에 모든 것들이 방금과 같이 세상적인 것들이 소원의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장의 말씀입니다. 시편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걸 말씀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대. 그러면 악인의 꾀가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악인이 꾀를 내는 것은요, 모두가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자기의 육신의 삶을 위한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악인들의 모든 행사가 보면은요, 물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 악한 꾀를 내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악인들이 내는 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악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깬다라고 할 때 뜻밖에도요,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는가 보았더니만 세상의 복을 위해서 우리를 깨는 자, 이것이 악한 자의 꾀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건 또 뭘까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면 의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럼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길이요, 죄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죠. 내가 곧 길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이 의인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노하우대로 세상에서 배운 방법대로 처세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있다면 이 길은 죄인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 오만한 자가 누굴까요? 성경에서 저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오만한 자, 가장 교만한 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참으로 용서하기 힘든 자, 하나님의 그런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지은 전능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어떤 이가 만약에 듣고는 한다라는 말이,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은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태어날 때에 내가 남자로 여자로 어떤 모습으로 어느 집안에 태어나겠다라고 혹시나 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것은 내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능자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나는 피조물이요, 그 누군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요 고백할 수 있다면은, 이 사람은 저는 가장 피조물로서 겸손한 자의 모습,
겸손의 시작이 돼. 어느 인간이 목사님 가장 겸손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꺼이 찾기를 원하는 분. 주여 나를 왜 지으셨나이까? 아버지 나를 왜 이 모습으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의 그 모습은요, 저는 겸손의 시작이다. 근데 교만한 자, 이 세상에 교만한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 저는 저희 아들한테 늘 말합니다. 특히 우리 민재한테, 민재야, 엊그젠가 얼굴에 몸에 조금 시멘트 독이 옮았는지 그렇게 건강하던 아이가 이제 나름 오돌토돌 났습니다. 그랬더니만 약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챙기더라고요. 그 숙모한테 떠나기 전에 숙모도 살 게 있다고 같이 갔는데, 이런 거에 뭐가 좋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천하는 그 약을 사가지고 어제 하루 발랐는데 아마 좀 나아졌던 것 같아요. 전혀 아플 것 같지 않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 같고, 이런 어떤 젊은 청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청춘에게 늘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가 아무리 젊고 아무리 누구보다 강하고 아무리 네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 교만이다 아들아. 그 교만한 자다. 그 전능자를 기억하고 그 전능자께 도움을 구할 줄 알고 그 전능자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우리 아들들에게 무슨 기도는 이렇게 해라, 예수님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가르쳐주지 못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우리 젊은 청춘의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간단합니다. 아들아,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만 기도해라고 가르칩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대단한 기도 하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의 시작이다. 성경은 너무 때로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저는 그 부분을 볼 때마다 인간이 굉장히 완벽하게 강하게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벌거벗은 약한 자이다. 한 번씩 그 정글의 법칙같이 외국 사람들이 옛날에 서바이벌 무슨 그 프로그램 있죠. 근데 저 얼마 전에 한번 우연히 서바이벌 그거를 이렇게 한번 동영상 짧은 걸로 봤는데, 요즘은 인간들이 벌거벗고 서바이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처리를 하지만은 벌거벗고 정글의 인간들이요, 거기서 며칠을 견디면 아마 무슨 끝까지 견디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모양이죠. 그 벌거벗고 거기서 나무 창 깎아가지고요, 보니까 물뱀 잡아서 한번 먹는 걸 보여주고요, 조그마한 악어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먹더라고요. 그리고 메뚜기들 몇 마리씩 잡아가지고 끼워서 불에 구워가지고 먹는 장면. 근데 벌거벗고 있는 인간이 창 하나 들고요, 그 밀림에서 먹고 살 거라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와, 쟤네들 며칠 살까 염려스럽더라고요. 모기떼 속에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벌레들이 인간에게요, 만약에 덤벼든다라고 하면은, 모기가 덤벼들고 무슨 버러지가 덤벼들고 강가에 무슨 뭡니까 막 들어붙는 그런 벌레들이 들어붙고 갑자기 뱀이 나타나고, 저 생각에는 몇 날을 살까 싶을 때 하루 이틀 살면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벌거벗고 살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뜻밖에도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들 앞으로 이끌어오니까 세상에 아담이 갖다 붙이는 이름마다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대. 왜 짐승들이 그 벌거벗은 연약한 인간을 잡아먹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잡아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두고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짐승들이 뜻밖에도 인간을 보면은 벌거벗고 있지만 두려워하는 뭔가 그들만이 느끼는 뭐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다윗 같은 사람이 영적인 고백을 하는데 그가 밧세바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요,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빛 대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요,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무서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해코지게 못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와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산성이 되고 반석이 되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아무리 네가 아골골짝 빈들에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으나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대. 성경에는 또 영적이지 못한 안타까운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들이 벌거벗고 있으나 자기들의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주의 성신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의 삶을 영적으로 보신 하나님이요, 참으로 안타깝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 하루도 죽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뉴스를 볼 때마다 요즘은 영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뉴스 반 이상이요.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 대한, 그래서 남한의 전쟁 준비, 이게 계속 쏟아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러다가 진짜 벌어지면 어떻게 되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러다가 막 포탄을 남한으로 쏘았을 때 다 맞출 수 있을까? 다 공중에서 다 저격해서 남한에는, 서울에는, 인천에는, 경기도는, 강원도는 하나도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요, 그 전쟁과 모든 기근과 환난 속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들은 내가 지켜줄 것이라.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도 저 건강에 자신이 없고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사실 어느 순간에 좀 살아보니까요, 진짜로 점점 인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품 안의 자식일 때는 내가 케어를 잘 해주면 되겠지 했죠.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크고요, 이제는 엄마 아빠보다 있는 시간이 바깥에 자기 스스로 나가 있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유치원에 가는 시간, 모든 시간들이 점점 멀어질 때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게 겸손한 자의 첫 번째 신앙 모습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다른 시간을 보내는 일보다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데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소설책, 어떤 책, 저는 언젠가부터는 그런 책 거의 안 읽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진짜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 사람이 쓴 책을 읽으랴, 하나님이 쓰신 책을 읽으랴,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이 쓰신 책만 다 읽어도 평생 그 진리를 깨달아 보려고 애써도 다 깨달지 못할 터인데, 무슨 세상에 어떤 소설, 무슨 베스트셀러가 있을까? 성경 말씀처럼 베스트셀러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한국에서 제가 목회하는 중에 저희 교회에 공장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뜻밖에도 무뚝뚝하시고 표현도 없는 양반인데, 한 번씩 그분 차를 타고 이제 어디 갈 일이 있고 함께 식사를 하러 가면은요, 꼭 뭐 멘트용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 안에 틀어놓는 카세트를 들어보면은요, 찬양도 가스펠송을 틀어놓고요, 또 한 번씩 설교가 또 저 설교도 또 모르는 분 설교도 또 틀어놓는 것도 같고요, 습관이 되어 있는 것도 같아요. 오, 이 집사님 보기보다 좀 다르시네.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애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차 안에서든 나름대로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오디오로 듣든지 읽든지 또 찬양을 듣든지 애를 쓰는 그 부분을 그렇게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저절로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저절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해야만이 되는 존재가 인생이더라고요. 어떤 물컵이 새까만데 그 물컵을 그대로 쳐다보고 저 물컵이 왜 저리 새까맣지, 깨끗한 물이 없나?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야 언젠가 그 물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 컵을 뒤집어 엎는, 버리지 않는 한은요, 그 컵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 나라는 인생 속에 원치 않는 생각이 아주 꽉 차 있는 이 내 모습, 이것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물갈이가 되는 그 방법이 있다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지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오늘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자신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이 불평과 불만과 누구 원망과 누구 비난과 돈 버는 이야기와, 오늘 뒤에 말씀에 가면은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특히 21절로 23절에 보면은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만 시간이 되는 대로요 들으기만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21절 어디 있지? 21절.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와, 저는 이 말씀이요, 어찌 이렇게 기가 막히는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아, 사람의 말. 저는 어느 순간부터 결심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과 기도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함께 기도하자 하고 말을 나누지요. 그런데 그런 것 아니고 옳고 그름으로 막 자기도 모르게 힘들어서 화가 나서 속상해서 막 이렇게 정죄하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가든 또 내 이야기도 가서 그렇게 비난도 하고 또 저쪽 가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마음이 허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오히려 사단이가 좋아하는 그런 전도자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비난하는 말, 사람을 헐뜯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근거도 없이 하는 이야기를 수근수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다 보면은요 정말로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외로요 이 인간이라는 영적인 존재는요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요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도 뭐 그럴 수만 있다면은 찬양을 좀 틀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재가 어느 날 일을 하기 시작하다가 와가지고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도 잘 못하던 녀석이 어느 날 한국 삼촌들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더니만 트로트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쩌고 저쩌고 흥얼흥얼 하더라고요. 이야 놀랍더라고요. 걔네들은 사실은 아마 평생 아빠랑 다니면서 들었던 노래가 있다면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데 찬양이나 가스펠송 아니면 들은 노래가 없을 겁니다. 제가요 대학교 때 성악 전공 아니었습니까? 대학 되기 전까지요 사실 하나님의 그 앞에서 제가 성악을 할 때 주여 주께서 나에게 이 성악을 원하시는 것이 라면은 주님 이 나라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특송을 한번 하리다. 이 결심한 이후로 유행가를 때로는 듣기는 합니다. 노래를 나름 좋아하니까 아주 막 노래를 잘하는 사람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게 찬양이면 더 멋들어지죠. 근데 대학교를 가고 나서부터 그 전까지는 세상 노래 제가 대학가요제 나가보려고요 노래를 해관고등학교에서 보컬의 싱어였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날씬하고 인물도 따라줬기 때문에 누가 봐도 대학가요제 리더싱으로 가서 뭔가 상 한번 탈 정도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를 쳤죠. 그러니 또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작곡 공부도 혼자 독학으로 했죠. 와 그러면 멋들어지게 한번 대학가요제도 가봐야지. 노래 진짜 저 기억나네요. 나 어떡해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그 노래가 그 젊은 저희 청춘 때 10대 때요 그 노래가 그렇게 필이 꽂혀가지고 나 어떡해를 얼마나 노래를 혼자서 막 싱어로 부르려고 열심히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고신대 신학교를 가면서요 저도 모르게 접혀지더라고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 기억에 소리 내고 유행가를 따라 부른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딱 하나 있네요. 결혼해서 저의 아내를 생일 때 축하 노래 한번 불러주려고. 겨울에 태어난 이거 한번 불러주려고 불러본 것 같아요. 그 외에는요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세상 노래를 제가 저 입에서 부른 걸 아마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 둘째를 일을 하면서 그 녀석이요. 저기 큰형은 승재는 안 그러는데 둘째가 까불고 장난친다고 트로트를 부르는 겁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놀랍죠. 내가 뭘 듣는지 내가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요 좋은 영향을 끼치는 복된 아빠, 복된 친구, 복된 남편, 복된 아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한번 살았으면 어차피 이거 아니면 저거면은요 기왕이면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던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의 이 마지막 말씀들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사모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데, 자 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이렇게 지내는데 그 사람이요, 모습이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은 꼭 어떤 모습이냐면 시냇가에 아주 물이 듬뿍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린 어떠한 과실수와 같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과실수와 같은 과실수는 아무리 메말라도 가물어도 아무리 세상에 기근이 와도 뜻밖에도 목마르지 아니하답니다. 흔들리지가 않는답니다.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령의 성령의 열매 아닐까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아무나 맺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맺을 수가 있다고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고, 결국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성령의 변화랍니다. 성령이 주관을 한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에게만 역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움 없이는 말씀의 씨앗이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양선, 모든 선한 것들, 착한 것,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사람,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바람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분명히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데,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뭔가 바람이 불어왔어요. 성령의 바람이겠죠. 뭔가가 왔다 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목표는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목표를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목사님, 나 내버려 두세요. 근데 나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살다가 그냥 갈랍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게 거듭나져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랍니다. 다시 말해, 육적이었던 인간이 변화되어서 영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랍니다. 육적으로 누가 나 건드리면 열받고 화내고 욕 잘하고 싸움 잘하고 막 남 씹고 이러던 인간이 변화가 되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오래 바라봐주고,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봐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화도 잘 내던 사람이 점점점 화도 어디로 없어지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더 변해야 된답니다. 저와 함께 사는 어떤 분이요, 더 변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또 좀 더 죽어야 되겠구나. 와이프가, 아내가 인정한다면 이건 100점인데 아내가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니 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변론을 했죠. 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당신도 부족하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요, 그래, 나와의 싸움이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하든 안 하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의 육적인 모습은 없어지고 점점점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 모습이 내 것이면 그뿐이지. 그래서 날마다 돌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죽지? 어떻게 하면 온전히 육신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주여, 저도 원하나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답니다. 이제 결론적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도 못한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왜 망할 길을 찾느냐?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덧없이 살다 가는 인생인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악인의 길이 뭐고 의인의 길이 뭔가 봤을 때 악인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말하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 그 말씀의 빛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의인의 길이다. 세상 사람은 그들에게 좋게 말하지 않겠죠. 어떻게 하든 씹고 비방하고 돌을 던지겠죠. 여러분은 동참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묵묵히 우리 주님도 억울한 소리 듣고 억울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나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덧없는 세상 행것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 너무나 슬프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한 번씩 듣고 있는데 들어놓고도 이 귀한 진리의 보석이 내 손에 거의 와닿고 있는데도 혹시나 파랑새가 멀리 있는 줄 알고 온 땅을 찾아다니다가 자기 집에서 파랑새를 발견했던 그 동화의 이야기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만나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이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함을 잊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길들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시든 이 땅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 길로 아버지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가운데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신 말씀을 아버지 가슴에 깊이 새기며 기도하는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신 말씀이요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